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 지금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일,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한 사건,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건이었지요. 근데 티끌이 이가 되는 것부터는 이제 요술사들이 흉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 파리가 내리는 재앙부터는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오늘 가축 재앙인데요. 이 가축의 돌림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구분해서 이 가축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것을 바로가 확인을 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어떤가 봤더니 하나도 죽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금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가 나는 재앙인데, 이제 화덕에 재를 두 움큼 쥐어서 하늘을 날리니까 이 재가 애굽 온 땅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종기가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우애를 가지는 않았어요. 좀 귀찮고 그리고 가축이 죽는 것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사람들이 종기가 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바로의 술사들에게 종기가 발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위 관리들 아니면 이 요술을 부리던 술사들에게 이 재가 붙어서 종기가 발하니까 그들조차도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박은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재앙에 있어서는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고 치고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기로 작정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세워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는 것, 그것도 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바로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큰 재앙일 텐데 19절 한번 같이 보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애굽 사람들의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박을 내릴 테니까 피해라 이거예요. 피해라. 들에 있는 짐승이나 들에 있는 종들, 사람들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여와라. 그러면 해를 입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여기 20절 보시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박이 내려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애굽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보냄으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든 또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재앙을 선포하고 끝내지 않아요. 선자들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멸망할 거다,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선포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불의를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들을 꼭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그래요.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그게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그걸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은 그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셔요. 지금까지 이 애굽에 재앙이 벌써 7개나 내려졌어요. 우박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벌써 6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거두어졌어요. 선포돼서 이제 모세가 손을 펴거나 기도하면 하늘에서 재앙이 임하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개구리 재앙도 그랬고요, 이 재앙도 그랬고요,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지요. 34절에 보면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그렇죠? 꼭 같더라.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같이, 그래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뭔가 시킬 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이 바로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박재앙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까지 제시해 줘요. 그렇죠? 피할 길까지 제시해 주는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능력 안에 사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